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원망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나쁜 성품 중에 하나는 남을 원망하는 이런 좋지 못한 이런 성품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잘 되지 않게 되어지면 모든 원망을 다 부모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나도 머리가 안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리 안 좋은 걸 아버지 어머니한테 핑계를 대고 원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결혼 생활이 뜻대로 잘 되지 않게 되어지면 뜬금없이 중매하신 분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은 저거가 잘못하면서 중매한 사람을 원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즘 우리가 이 정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나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정치가 참 엉망이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당은 야당을 원망하고 또 야당은 여당을 원망하고 서로 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치 세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남을 탓하게 되어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교회 안에 그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별명을 붙인다면 원망을 잘하는 민족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원망을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원망은 출애굽기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자, 출애굽을 하게 될 때의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홍해바다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3일 뒤에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쓰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망의 기사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은 어떤 원망이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자유 없는 몸이지만 그래도 떡을 먹고 싶을 때는 떡을 먹을 수가 있었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 광야에 이르게 되니까 고기도 먹을 수가 없고 떡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내용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르비딤에 이르게 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역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런 원망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민족이라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원망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한두 번도 아니고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징계가 언제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이쯤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될 때의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와서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망하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고, 또 원망한 너희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내린 것을 알 수가 있고, 급기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2세들이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뚝 하면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 볼 때에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마음 가득히 원망의 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원망이 자기 목까지 차오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느 순간만 어떤 일이 사건이 생기게 되면 금방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됐느냐, 원망하게 되어진 원망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어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털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도 하셨고, 물이 쓰다고 말씀하실 때는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셨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목마르다고 할 때에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들에게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불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원망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 원인은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잠언서 19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써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어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성인병의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인병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냐면 식생활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격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습관 때문에 이 생활 습관병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인병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도 보게 되어지면 불규칙하게 식생활을 한다든지 또 자극성이 있는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또 그 외에도 과다 섭취를 한다든지 또 가음과 과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식생활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성인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성격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격이 좀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성적이에요. 사람들이 내성적이면서 그 다음에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이것이 보면 우리의 이 성격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성격이 우리들에게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쁜 습관인데 물론 좋은 습관이라든지 건전한 습관, 이런 경건한 습관은 우리들에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질서한 습관 혹은 또 이 원망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에 우리가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의학자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조금만 어림이 있어도 그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자꾸 쌓입니다. 쌓이고 원망이 쌓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쌓이는 그 원망이 자기의 생활 속에 하나의 습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망이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투정하게 되어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원망은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원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는 감사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원망이란 것은 사탄이 주는 하나의 무서운 독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원망하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원망은 퍼져나가는 그런 습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원망하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어지면 또 그 새로운 지역이 원망하게 되어지고, 사회가 원망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원망이라는 것은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나쁜 이런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원망이란 것은, 요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 다음에 미련 때문에, 그리고 감사가 없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 한번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 내가 원망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맞아. 내가 너무 밀어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원망할 때 보게 되어지면 내 생활 속에는 감사가 사라졌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냐? 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16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지면 원망의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원망하든, 내가 혼자서 독백으로 원망하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원망하든 간에 모든 원망들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이 원망을 일컬어서, 너희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그 원망은 곧 나를 향한 원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이 원망이 모세 개인에게 오는 원망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8절이고, 이어서 9절도 이어서 12절도 똑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모세를 공격하게 되어지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비게 되어지고,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낸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그 모든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나를 향한 행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겠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할 때에 이 지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흙벌판이었고 야산들이었어요. 개발이 되지 아니한 그런 지역에 제가 부름받아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식수였어요. 식수. 먹는 물이 없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이 동네의 마을 분들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에다가 이 호수를 연결시켜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가정에 보급해 주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제 앞에 다른 그 타 종교에서 이 지역에 덕을 세우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들어올 무리만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은 망한다 이런 소문이 돌 때에 제가 개척을 시작한 것이 되다 보니까 동네 분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를 이 동네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가운데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상수도 이 수도관을 잘라버린 겁니다. 물이 공급이 안 되어지면 나가겠지 막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상수도 그 라인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치 이 지금 신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호초등학교가 저 전체가 하나의 연못이었어요. 연못. 지금 신호초등학교가 연못을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연못에 있고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도랑이 있었어. 도랑이. 그리고 물이 그렇게 흘러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도랑에다가 빨간 우리 호수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는 그 도랑물을 먹고 생활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을까요? 마을이 시끌벅적한 거야. 그걸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상수도 시설을 그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지난밤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나느냐 하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동네 소문이 뭐냐면 아이고 예수의 손대다가 죽었다. 예수의 손대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벌 준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물 주는 것은 잘 해결됐어요. 주의 종을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그냥 제거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또 봤어요. 제가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제가 제 1호 개척을 제 1호로 했는데 두 번째 개척한 친구가 부산의 명장동의 명장 3일교회라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 조그마한 이제 그 공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 예배 드리는 첫날이었어요. 동네 분들이 나와가지고 깽가리 치고 그냥 돌팔매질을 하고 막 모래를 그냥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주동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개척 그 교회가 그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길 건너에 사는 그 주민이었는데 이분이 동국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국대학은 불교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길 건너에 교회가 들어선다 불쾌하다 이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을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막 그냥 돌을 던지고 모래를 집어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깽가리를 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방해하는데 한 주가 지났을까요? 이분이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직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그 이 사람이 갑자기 세상 떠나보니까 동네 분들이 꼭 같은 생각이라 아이고 교회 손대자가 죽는다. 교회 손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핍박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종들을 향해서 원망을 해서는 안 되냐 하면 주의 종들에게 원망하는 그것은 그 주의 종은 곧 하나님의 소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가 벌써 38년 채를 맞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참 우리 교회가 8명의 성도로서 출발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 뭐 할 때에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그분들이 우리 또 주변에 살고 있답니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한 가정이라도 교회를 나가기 전보다 나간 이후에 잘 사는 가정 한 가정도 못 봤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그 가정들이 어렵게 살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되냐면,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드린 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소명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의 종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많이 느껴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을 해서는 안 되냐면 우리의 크고 작은 이 원망의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의 종에게 원망을 토론하게 되어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네가 주의 종에게 원망했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주의 종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종에게 원망 불평 털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원망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래요. 나는 원망을 했지만은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는 한 차원 더 올린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멸망받지만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 원망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원망은요, 하면 할수록 그 폭이 점점 넓어진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냥 내가 원망했는데 내 원망을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 원망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만 전염이 됩니까? 사회로 그 원망은 사회를 향하게 되어지고 국가를 향하게 되어지고 세계를 향해서 그 원망의 대상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더라 이 말. 원망도 또 원망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가지에 원망했는데 이게 나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어지고 두 가지가 10가지가 되어지고 10가지가 100가지가 되어지고 이 점점의 이 원망도 이 양적으로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망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 그 수년 전의 얘기인데 여러분 지존파라는 이 범죄 조직을 아십니까?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참 저 친구들 참 안타까운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이 거의 다 20대 아이들입니다. 저 20대 아이들이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도 엽기적인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잘라 죽이는 겁니다. 부위를 잘라가지고 그걸 즐기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지존파 아이들이었어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범죄의 동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 지존파 아이들은 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멸시를 받게 되어지고 그냥 따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정오의 이 불타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한 아이, 두 아이가 모여가지고 지존파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지존파의 이런 정오의 그 내면 속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망이 점점 정폭되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단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살인사건이 한참 보도될 때에 그때 어느 한 신문 기자가 그 기사 가운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며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저는 그 기자가 쓴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존파를 만들게 된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해자인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이 아이들 좀 이렇게 이 가난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줬다면, 이들에게 사랑을 쏟아주었다면 이 아이들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아이들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아이들의 마음에 정오심, 복수심 이런 것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런 엄청난 끔찍한 살인사건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본다면 우리가 가해자고 결국 그 일로 결과적으로 이 아이를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원망의 결과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수기 11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진을 하나님이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원망을 일삼으면서 그러면서 주의 종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던 고라의 일당 모두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250여 명을 그냥 완전히 땅에 매장시켜버렸어요.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이 호르산에서 먹는 것 마실 것 없다고 그렇게 막 그냥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불뱀에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욥기서 2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혹독히 원망하는 사람은 받는 재앙도 크다. 늘 입에 이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원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재앙도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요 원망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망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이 안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원망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원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원망이 오게 되어지면 이 5가지 방법으로 원망을 퇴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원망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순진한 사람이라도 원망하는 사람하고 접촉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금방 세뇌가 되어버려요.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 뜻이 뭡니까? 어울리다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똑같아진다. 이게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원망이 전체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하고 주로 자주 만납니까? 남을 칭찬하고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말보다는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못한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목사님, 제 주변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친구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런 분들이 내 주변은 나 참 싫은데 이상하게 내 친구들은 모이면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로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 모든 원망은 자족하지를 못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자족의 힘을 키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이 잘 살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불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과거에 잘 됐다 하더라도, 내 사업이 과거에 잘 됐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이렇다면 빨리 현실에 우리가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족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족의 능력을 키우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가에서는 불평이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자기 책임을. 여러분, 원망의 심리의 뿌리를 캐보게 되어지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상대에게 돌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원망의 심리의 그 깊숙한 뿌리 속에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네 탓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원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간에 내 앞에 펼쳐진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원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이 천주교 교인들이 이 운동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 다 내 탓이요. 이 운동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일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원망은 사라지게 돼요. 네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원망이 생겨진다는 이런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고 살기 원한다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원망이 솟아난다 그랬지요. 원망이 사라지면 감사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일이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의 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치라는 이 장교가 있었는데, 이 가와가미 이 기치라는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그냥 완전히 그냥 피폐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고향이 뭐야?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불평의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원망과 불평을 점점 하는 순간 이상하게 자기 몸이 굳기 시작하는 거야. 몸이 처음에 양팔이 굳어오더니 그 다음에 양다리가 굳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반신이 굳기 시작하고 상반신이 굳고 오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 몸이 목 밑으로는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 병은 원망과 불평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병이 낫기를 진정 원한다면 억지로라도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가 아니라도 울면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외치라 그랬어요. 이게 낫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0,000번씩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홍실을 2개를 가져왔어요. 감홍실을 2개를 가져와가지고 아빠에게 보여주면서 아빠 이 감홍실 드실래요?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홍실 드세요 하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이 앞으로 쑥 나가는 거예요. 쑥 나가면서 마비되었던 이 손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온몸 전체가 다 마비가 다 풀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 전체가 굳어갑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굳었던 우리의 몸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모든 원망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기도로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원망들은 다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증거로 여러분들 무엇이 부족할 때에, 무엇이 만족이 없을 때에, 무엇이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서 감사함으로써 그 어려운 순간들을 아뢰게 되어질 때에 어려움은 떠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의 거리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원망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원망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오늘의 이 말씀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확립이 안 되면은 이번 한 주간 매일같이 이 말씀이 내 개인의 말씀이 되기까지 유튜브 방송을 들을 때도 한 번도 좋고 10번, 100번도 좋고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일 때까지 그래서 원망을 퇴치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보이는 곳곳마다 만족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우리 세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원망은 또 새로운 원망을 낳게 되어지고 원망의 종착점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온적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자족의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어지고 생활 속에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며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구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원망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속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온적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졌어.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